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었고 아우 쪽은 독신이었습니다. 둘 다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의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를 서로 공평하게 이등분해서 각자의 곳간에 넣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아우가 생각을 합니다. 형은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모로 쓸 게 많고 소비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몫을 조금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형의 곳간에 꽤 많은 분량의 곡식을 몰래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아이가 있으므로 노후에는 부양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아우는 독신이니까 노후를 위해서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는 형 역시 옥수수와 사과를 아우의 곳간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봅니다. 형과 아우가 각각 자기의 곳간에 가봤더니 어제와 똑같은 분량의 수확물이 거기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기를 사흘 밤이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형과 아우가 그날 밤에도 역시 상대방의 곳간에 곡식을 갖다 놓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 둘이 마주쳐 버립니다. 거기서 두 형제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형과 아우는 농작물을 내던지고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운 장소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서 기념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는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좋은 형제의 이 실화가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두 형제가 농사를 짓고 볕단을 서로의 집에다가 가져다 놓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이 되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보면은 심심치 않게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보이고 실제 없을 듯 하지만 하나의 이유로 그 일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수긍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좀 지나쳐 보여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 이 아이가 너무 비약을 하고 과장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들도 사랑이 있을 때 우리를 더욱 감동시킵니다. 만약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도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도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도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이야기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그 일을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한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 때문에 드려진 예배와 헌신, 감사와 예물, 봉사와 섬김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께 값진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믿음과 불신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으로 믿음과 불신이 구별되고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형상화한다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질을 형상화한 것이 만몬신입니다. 쾌락과 자녀 혹은 풍요를 형상화한 것이 아세라입니다. 건강을 형상화하면 그것이 바알세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고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걱정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녀 걱정으로 평생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사를 걱정으로 늘 안절부절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늘 길거리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의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아는 방법은 자신의 열정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즉 시간과 돈과 능력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액수나 양이 크지 않더라도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투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혹은 직장 아니면 가족 이러한 것들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성도의 인생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둘 가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놓였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내는 건 역시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나를 가장 열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빼앗기거나 위협당할 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누군가 자신이 아끼는 것들, 명성 혹은 재산, 사회적 지위,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빼앗고자 하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응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화내는 것을 보면 인생의 어느 부분을 그들이 가장 아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화를 내는 대상, 여러분들의 열정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뀐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과도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미쳤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선물을 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이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할 만큼 그런 과도한 선물을 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 며칠 전에 베다니에 방문을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세상 죄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베다니의 마리아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샌달이라고 하는 걸 신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물을 길어다가 주인의 혹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발이 오늘 우리들 일상생활하고 저녁에 발 씻는 우리의 발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길이 다 흙길입니다. 온갖 흙과 먼지가 쌓여있는 발이에요. 오물들. 우리는 지금이야 길가에 차들이 다니지만 당시에는요, 온갖 양과 염소와 소와 가축들이 돌아다니며 길가에 싸질러 놨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화장실이 다들 깨끗하게 집안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화장실 문화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나?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티벳에서 사역할 때에도 제가 시닝에서 갔던 동네에는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일을 어디서 보냐면 그냥 길가, 뒤쪽, 한쪽. 2020년대에도 그런 마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니 여러분들 중세 때 유럽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중세 때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안에 요강 같은 것이 방 안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볼일을 대소변을 보고요. 그거를 어디다 버리냐면 창밖 갖다 버렸어요. 창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을 가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양산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유럽에서 창밖에서 버려지는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우산을 쓴 거예요. 비가 안 올 때에도. 그러니 길가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을까요? 중세 때. 거기다가 중세 때는요, 사람 몸을 씻으면 이게 죄악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목욕 문화가 있었는데 중세 때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 씻는 것은 죄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씻었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패스트 같은 전염병도 도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과거의 도시가 그래요. 그러니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오면은요, 깨끗하게 씻어야만 돼요. 그 발에다가 나도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향이 방을 가득 채울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저 더러운 발을 씻는데 나도 향유를 갖다 붓다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한 것이 아니냐. 이 향유가 일반 사람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발에다 붓냐.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마리아의 행동은요, 사람들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는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것은 사랑의 헌신이고 사랑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정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무모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과거에 창녀였던 한 여인도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그녀 역시 그녀를 변호하곤 하셨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표현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용서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당연히 사랑. 사람들 눈에 지나치다 과도하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사랑이어야 마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나치게 과도한 그러한 헌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정말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색한 태도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과도한 사랑을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과도한 헌신을 드린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하지 않았기에 감사함도 없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체감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는 일도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요, 그 화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감사한 일도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생각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나쳐 보이고 과한 것 같고 나아가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이 베다니 마리아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이 여동생의 모습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도와서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접대해야 될 텐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신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을 빨리 준비를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철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있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언제나 함께하는 시간이 늘 모자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든지 최대한 더욱 깊이 음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들은 저녁 뉴스와 스포츠 뉴스나 주가 시세 혹은 연속극을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뺏긴다, 교회에 뺏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요, 바울사도가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약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이들입니다. 이때 바울사도는 에베소 장로, 이 교회 장로들에게 만나서 즐겁게 지난 날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사도의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요, 슬피 울면서 바울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사도가 빌립 집사의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가보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바울사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즉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바울사도의 친구들은 당연히 울며 불며 그를 붙잡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나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와 같이 순종하겠습니까? 어느 종이 주인을 위해 죽을 자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바울사도를 어리석다 말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면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주장을 물리칩니다.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를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나친 행동과 과도한 사랑의 표현도 하나님의 이 지나친 사랑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도한 사랑을 하시고 과도한 희생.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사랑을 하시고 지나친 희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 가운데 있는 신들은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희생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지나친 사랑입니까?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치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희생입니다. 이 넓고 큰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중 땅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자마자 그대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사탄들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지나친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로 충분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의 글 종교적 사랑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 진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의지와 성향을 열심히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신앙인의 삶은 뜨뜻 미지근하기엔 너무나 위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만을 빼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흥미로운 일들과 외관상 보기 좋은 것들과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설득되기도 하고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우울해지거나 혹은 분노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에는 쉽게 흥분하고 기뻐 뜁니다. 그러나 내세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갑고 그들의 소망과 열정은 활력이 없으며 그들의 감사는 심히 작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들으면서도 그저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중이 연불 외우듯 그렇게 요절을 외울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흥미로운 일들과 나에게 이로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 소리에 흥분하고 세상 소리에 분노하며 세상 소리에 기뻐하고 세상 소리에 슬퍼합니다. 온통 세상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이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셨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성도들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과연 그들도 갖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나치고 과도한 사랑으로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관심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중연불과 같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주문 외우듯 외우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증되어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